오늘은 2016년도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1년에 52번 있는 주일 중에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금년의 마지막 주일과 또 성탄절을 구별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늦은 비의 은총,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부모 형제에게도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 기록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 한다라는 말씀은 실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기 약 75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분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쯤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하사 기록하게 했는데 그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 이사야서라는 서입니다. 그 이사야가 예수님 나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줄 거다. 이사야 7장 14절 말인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하기를 내가 친히 너희한테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분을 보낼 징조를 보여줍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분이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분이 오셨다는 것을 알라 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징조가 누가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치, 요새는 또 시집잘 안 가고 애수증 나버리니까 처녀가 애를 낳을 수는 있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고지 못한 사람, 이 처녀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하룻밤을 따뜻하게 자야만이 그 가운데 새 생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이 여인은 남자와 손잡고 잔 적도 없는데 자녀를 낳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처녀.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라고 합니다.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가 만약 아들을 낳으면은 그분이 곧 누구인 줄 알라? 메시아인 줄 알라. 그런 말이에요. 더구나 그분의 즉 그가 날짜 그렇게 태어난 자의 이름은 뭘로 해야 된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요 두 가지가 징조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사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고도 애 낳을 방법이 생겼죠, 그죠? 어떻게 낳습니까? 잘 아시는지. 엊그저께도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엄마 하나, 아빠 셋 이라는 그런 드라마 들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네, 한 번 봤어요. 저도 한 번 딱 봤어요. 그죠? 4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다 남자친구들. 이 중에 한 친구만 장가를 갔어요. 요 셋은 장가를 못 갔어요. 이 장가간 이 친구의 아내가 간절히 고도모를 원합니다. 너무 원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남자는 애를 임신시킬 수 없는 남자예요. 능력이 상실됐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 여인은 보도모가 보시고 여기는 능력이 없고 고민하다 뭘 하기로 했습니까? 친구쌤이. 네, 인공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인공수정을 하려도 이 남자는 애를 생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친구 셋한테 부탁을 했대. 부탁 좀 하자. 좀 빌려주라. 너희랑 나랑 평생을 친구로 했는데 그 너가 나고 나가 너 아니겠냐. 그 셋이 다 빌려주라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셋이 다 빌려줬습니다. 빌렸는데 이 셋 중에 누구랑 딱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 똑같아가지고 임신해서 애를 낳았어요. 무슨 말씀이 알겠지? 근데 이 아빠가 죽어버렸어요, 사고로. 그래서 졸지에 이 셋이 누군지 모르지만 셋 중에 하나 아빠 아니겠죠? 그래서 셋이 아빠 되기로 하고 앞으로 2위 할 텐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하여튼 50년 전만 해도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시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가능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여인과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한 이 요셉이 아니 자기 여인이 자기랑 하룻밤도 안 잤는데 애를 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고민하고 혼인관계를 끊어버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인관계를 끊어버리자. 파혼하자 라고 생각할 때에 그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요. 그리고 말씀했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다. 바로 그가 누구다? 너의 여인,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더구나 그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장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잉태된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너 뱃속에 새 생명을 줌으로 마치 인공수정처럼 새 생명을 줌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는 그 여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더구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전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99% 그 이름마다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 반드시 의미를 두고 짓습니다. 동양적인 습관이죠, 그렇죠? 서양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은 할아버지 이름을 따다 진다든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 이름을 따다가 너도 그렇게 되라 하고 진다든지 하는데 우리 동양 분들 특히 한국이나 히브리, 일본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이름을 질 때 의미를 둡니다. 제 이름도 한번 소개했었죠. 제 이름이 성철인데 성자는 무슨 성자를 쓰냐면은 소리성을 씁니다. 철은 무슨 철자리예요? 여기 써졌는데. 써졌는데. 철은 물 맑은 철자입니다. 물처럼 맑은 철든 자가 되라. 그래서 아마도 제 이름을 우리 집안에서 칠 때 성철이 너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맑은 물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라. 맑은 물소리를 내는 그런 인생을 살라라고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는 제가 좀 쉬워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맑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도 수긍을 안 하십니까? 네, 어떤도 수긍을 안 하십니까? 제 이름의 의미는 맑은 물소리를 내는 사람이라 하는 것처럼 동양 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경우 이름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나기도 전부터 이름을 정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아들하고 딸하고 하나씩을 낳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은 딸을 주면 뭘로 하고 하영이라고 하요. 아들을 주면 뭘로 하죠? 하민이라고. 했더니 공평하게 딸 하나 아들 하나 주시니까 정해놓은 대로 됐습니다. 딱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미리 낳기 전부터 뭐 했는 경우도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 후에 징조가 하나 있을 것이다. 누가 이를 한다? 처녀. 더구나 그 이름은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예수님 나기 700년 전부터 예수님은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도 여러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와 임마누엘. 두 가지다.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이런 분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썼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자,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즉 하나님이 메시아 네. 임마누엘 그분을 주실 텐데 계속해서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야, 이름도 참 많습니다. 그죠?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 기묘하신 분. 기묘라는 것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모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초월하신 기묘한 분이다. 물론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을 초월한 참으로 기묘한 분입니다. 고로 예수님을 당시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렇게. 그들이 두렵고 놀라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한테 명령을 했더니 바람과 물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일을 하는가 하면서 기묘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 그분은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할 일이 없는 참 지혜자입니다. 우리말로는 모사라고 번역이 되었지만은 이 영어로는 카운셀, 즉 어떤 어려운 문제도 상담해서 풀어준다라는 뜻으로 기록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할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차분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위대한 상담자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뒤죽박죽 엉켜가지고 와! 이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참된 상담자이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엉키고 설키고 엉망진창된 것을 깨끗이 풀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구나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셨던 로고스, 즉 예수님이 계셨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실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라고 예수 임마누엘 대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했다는 말. 그렇습니다. 요한이 본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전능자였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시라. 또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분이 바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을 때 바로 그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썼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기묘한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둘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참 지혜자이십니다. 셋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넷째,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께서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이 임마누엘의 뜻이 아까 뭐라 했던가요?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임마누엘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식으로 함께 할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0계를 받고 홍해를 가는 분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여러 가지로 인생이 복잡해가지고 그의 나이 80살에 시내산, 호렙산 근처 같은 산입니다. 거기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야, 인생 80을 돌아보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무상하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불이 납니다. 왜 불이냐? 불나면은 목자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꺼야 됩니까? 양들을 피신시키고 도저히 힘니다, 그죠? 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일단 양들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신을 시키려고 딱 하는데, 오, 신기합니다. 불이 붙었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요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타면 요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검해져갖고 타버려야 되죠? 네. 엊그저께 니 갖다 깨내갖고 네. 큰 불이 나죠? 140. 집이 몇 채 탔던가요? 140이라고. 150채 탔답니다. 네. 맨 처음에 130채였다 나중에 140채, 최종적으로 150채.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오셔서 우는데 엄마 아빠 유골이 저 집에 있었는데 그것도 미처 못 보내고 다 타버렸다. 어쩌나 하는데 일본 분들은 유골을 중시하시잖아요. 그 중에는 모아놓았던 한 1000만엔 넣어놨던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이건 뭐 이런저런 중요한 서류들, 사진들 넣어놨던 분도 있을 건데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보는 불은 막 올라오는데 안 타버린 거예요. 네. 신기해 안 신기해? 네. 아, 신기하다 해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가봤습니다. 불이 번지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여기만 타고 있고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모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려왔게요? 이런 음성이 들려요. 이런 음성. 뭐라고 들려왔어요?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당장에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거룩한 곳에 가면 뭘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어야 돼요. 가만히 탁기빈 아저씨가 몇 가지 신발 신고 몰라서 또 가끔 홈레스 아저씨가 진미호쌤한테 신발 신고 선생님 여기 신발 신다 나가 하여튼 교회에서는 절대 거룩한 곳이 네.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신발을 딱 벗었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모세야, 때가 됐다. 가라. 나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해. 저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내 백성을 저토록 핍박하니 이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갖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시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딱 듣고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겠어요? 못할 일이겠어요? 네. 못할 일. 딱 잡아댑니다. 하나님, 저는요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요 겁쟁입니다. 저는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제가 왜 그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하고 잡아댔죠. 전 무섭고 두려워서 못합니다. 에집트의 군대가, 에집트의 왕이 두렵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목소리로 시작.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들어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까 제가 뭐랬더니 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와 뭐한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니까 가라, 두려워하지 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요? 갔지.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영화에서 본 대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네,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기적을 베풀면서 네. 멋진 수염과 머리털을 흩날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네. 귀중하신 여러분,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민족도 기업도 회사도 가정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너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와라. 네. 지금부터 일은 너의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하리라. 모세가 부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무릎과 무릎이 부딪혀서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 지난 40년간 모세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백성들 인도했는지 알았기에 이제 네가 하라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처럼 부족한 자가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여호수아 역시 뒤로 물러섰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40년 전처럼 또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뭐하느니라? 함께.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라. 결국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무사히 200만 명의 백성을 끌어 요단강을 갈라져 건너게 하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세월이 한참 지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예레미야를 처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부르는데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하기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모태에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널 뭐했다?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뭐했다? 선별, 거룩하게 구별했다. 걸어 너를 뭘로 세우고 싶구나? 선지자,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구나 했더니 아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예레미야도 거부했나요? 하이! 보내소서 했습니다. 저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다 특징 얘기지. 일단은 뺐어야지.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뺐어. 뭐를 뺐냐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도 못하고 나처럼 시원찮은 사람을 뭘 쓰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말하기를 예레미야 1장 8절. 자, 하나님 목소리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들어본 말이죠? 유식한 말은 뭐라 했죠? 임마누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말. 네, 아멘. 왜 오신지 알겠죠? 네.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 네, 함께 하시죠. 함께하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이제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일만 남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자기와 결혼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 이건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 날 잡았는데 그 여자랑 잔 적도 없는데 배가 불러온다. 어떡하겠어요? 칼을 가는 거죠. 뒤집구나 죽자. 어떤 놈의 자식이냐? 얼기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가 그럴 일이 없는데 나랑은 안 잡고 어떤 놈이랑 겁탈을 당해. 그래도 내가 애벤 여자랑 결혼을 못하겠으니까 관계를 끊자.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어떤 일을 하자라고 할 때에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 바로 아까 소개했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요셉. 말씀하지 않았느냐.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천양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바로 너의 아내 마리아가 된 아이는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요셉에게 한 가지 이름을 아껴줍니다. 예수라 하되 그분은 곧 예언하신 임마누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큰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라.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여기 계신 여러분 어떤 분은 생각할지 내가 내 걸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교회에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속에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준다. 고로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선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저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다는 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소개한 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하시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겁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어찌할까 할 때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안내자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을 끝내고 드디어 천국을 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기에 아무리 답답해도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깨져버리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꺾부리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기에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응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 번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부모,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주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총과 축복을 받아 먼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마음껏 찬송하며 희락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와 가족, 부모, 형제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